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 창립주일을 잘 지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창립주일을 지내면서 문득 인디안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인디안들은 초원이나 광야를 달려가다가 한참 동안 서서 뒤를 돌아보며 서 있곤 한답니다. 계속 달리기만 하면 자신의 영이 미처 못 쫓아올까 봐 기다린다는 거지요. 근데 이것은 수사적인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며 숨을 고르는 거고 출발 때의 마음도 기억해 보는 거고 그러면서 가야 할 길을 다시 내다보기 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창립 73주년은 우리에게도 인디안의 잠시 멈춤 같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주일 묵상한 대로 우리는 70여 년간 이 소금 언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피난처로 시작했고 세상의 빛도 되었고 세상의 소금이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충성하고 순종해온 교우들도 칭찬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게 마땅하지 싶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에 적응하랴 또 건축 공사를 하랴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이제 숨을 고를 만큼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스트 재개발 시대, 5번째 예배당과 새 비전 센터의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하며 또 달려가야 할지를 내다봐야 할 때입니다. 아마도 올해 남은 시간들과 어쩌면 내년까지도 우리는 광야나 초원 한가운데 말을 탄 채 서서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버텨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대감을 품어도 좋습니다. 또한 담대하게 전진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들과 놓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달려가고 있는지 그 목적과 비전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적으로 삼고 출애굽을 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목적을 바라다 보면서 힘써 광야를 뚫고 나갔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약속하신 안식을 희망하며 힘써 걸어가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권면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의 목적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이라 일컬으면서 말입니다. 안식이 뭡니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안식은 현세적인 목표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같은 겁니다. 마치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며 하나님이 쉼을 누리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쉼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곁에 두시고 함께 누리셨던 영광과 기쁨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곧 천국의 영광도 안식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의 기쁨, 요한의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같은 것도 우리가 바라볼 안식입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은 이 새하늘과 새 땅 곧 안식의 비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안식의 소망을 바라다 보면서 이 안식을 우리들이 오늘도 연습하면서 우리들이 이 광야와 같은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같은 장에서 7, 8절에 그 안식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과 함께 우려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와 가증한 자와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와 마술쟁이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상속받을 자도 있고 상속받지 못할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앙 여정의 기승전결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기승전결의 결만큼은 안식이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비슷한 우려와 권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을 믿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또는 조심하며 그 목적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약속을 놓친 유대인들을 보면서 역지사지의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우리 4장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안식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안식을 목적으로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면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그랬는데요. 두 번째 묵상할 것이 뭘 조심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의 참 목적을 힘써 잡고 나아가면서 엉뚱한 다른 것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멈춤에 인지한 시간에 이걸 살피면서 놓을 것이라면 놓아야만 우리들이 다시 빈손으로 주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익숙해진 것을 안식거리로 삼지 않도록 조심하자 하는 겁니다. 우린 지난 1년 반 동안에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빼앗겼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대체로 익숙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이 아니라 놓아야 했던 것들이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목적과 상관없는 것들에 익숙해지고 이게 좋사오니 하면서 뭉개고 버티기도 하게 되죠. 결국은 회개에도 희망에도 불순종하게 되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게 말이죠. 광야 백성들에게 애굽은 노예살이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출애굽해야만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걷다가 보니까 그마저도 그리워하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죠. 그게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기보다 절망의 땅이었던 그 땅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나마 그곳이 좋았다 하고 말이죠. 마치 그게 안식의 땅이었던 것처럼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무리들마저 생겼습니다. 그들은 결국 진짜 안식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만 맴돌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조심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성과에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만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장애물이었지만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고 여길 순간에 만났던 첫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들 어려운 것이라고, 어려운 과제라고 여기니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모든 백성이 합심을 했고 기도했고 순종해서 해결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과에 취하게 된 겁니다. 보상을 생각하고 전리품을 챙기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성 아이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을 말이죠. 이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야 하는 큰 바위 같은 것은 다 힘써서 굴려냈는데 누가 더 많이 힘을 썼나 챙기다가 보니까 마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돌뿌리에는 너도 나도 넘어지게 된 그런 꼴이 돼버린 것이지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 취하면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성과에 취했을 때가 있었고 엘리야도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성과에 취하면 안식에 대해서는 근시가 되어버립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서 있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는 것들, 내 몫은 무엇이고 내 보상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제 몫을 챙기고 제 이름을 챙기느라 바쁘다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조심해야 될 세 번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강에 살던 연어가 2년째가 되면 새로운 세계인 바다로 가는데 변신을 하게 된답니다.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된 연어의 변태를 스몰트라고 하는데 몸은 더 유선형이 되고 비늘은 은빛으로 바뀌고 아가미는 바닷물에 잘 견딜 수 있는 형태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새 환경, 바다라고 하는 환경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만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면에서는 스몰트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예배든 교육이든 친교든 선교든 봉사든 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건축
시기에는 보다 환대와 소통, 그리고 연대, 그리고 균형 같은 것을 핵심 요소로 하는 평강의 공동체, 평화의 선교로 우리들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구는 공룡이 주인 노릇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멸종했습니다. 왜입니까? 너무 커서 변화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의 교회의 건강성은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적 스몰트를 얼마나 순발력 있게 순종함으로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의 시도는 힘듭니다. 시도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변화의 시도를 통해서 교회는 성숙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성과에 취하는 것도, 익숙함, 곧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도 조심하십시다. 힘써서 조심해야 합니다. 73년이면 추억하며 감사할 것도 많지만 놓을 것도, 변화해야 할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빼앗기기 전에, 잃기 전에 먼저 놓을 것을 놓으십시다. 그리고 안식을 더 힘있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3절에 보면 그 안식의 장면을 예상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서서 우리들을 곁에 두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고 잘 따라와 주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시 붙잡을 것을 살펴봅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제때에 주시는 주님의 도움을 붙잡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해서 힘써서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제때에 도움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에 이르는 길은 약속이 돼 있고 열려 있습니다. 열심히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힘써서 걷고자 하면 하나님도 도우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붙잡은 16절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 때를 따라 주시는 도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안심이 되는 표현입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바람은 세차게 불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어떤 여리고보다도 크시고 어떤 바람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선 살아있고 힘있는 양날의 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 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연약함을 수술해서 고쳐주시듯이 도와주시겠다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했어요. 말씀이 의사여야 합니다. 아니, 말씀이 의사입니다. 의사인 말씀이 주일마다 또 아침마다 우리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수술합니다. 우리의 뜻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온전케 하시며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수술해달라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서 내가 말씀 대신 내 말이 칼처럼 사용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돌팔입니다. 상처만 낼 뿐 고치지를 못합니다. 또 다른 도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자고, 거기서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 예수 큰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변호를 들으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했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아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겨내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넉넉히 변호하실 능력도 자격도 공감도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변호라는 말은 모자람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대제사장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힘을 다해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변호는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기에 진단도 판단도 그리고 변호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격려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들의 걸음을 새로운 교회의 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며 이 땅에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익숙한 것, 익숙한 게 안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매너리즘에 잡히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성과나 보상에 우리들이 다투지 않게 조심하고, 변화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제때에 주실 도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진단과 치료를 받아가면서 이제 이후에 우리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안식의 자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식의 목적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함께 이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